아직 마이크 세팅이 좀 삐뚤어진 것 같은데 소리가 좀 많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따가 낮에 한번 다시 좀 보고, 어제 제가 혼자 보는 바람에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쭉 타이틀로 걸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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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굉장히 시작이 느린 사람입니다. 준비만 10년 하고 하루 일을 10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못하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출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우유부단한 그런 좀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부지런히 성격도 좀 고쳐지고 해서 좀 부지런히 살려고 하지만 이 생겨난 이 모습이 아주 그 체질이 바꿔지지 않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결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런 사람이라고 그래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분석마비. 그러니까 분석만 하다가 끝없이 계획만 세우는 자를 말한다고 그래요. 계획만 계속 세우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나중에 가서 희지비지 시간이 지나니까 유행도 끝나고 또 그리고 목표도 바꾸어지고 시대도 달라지고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 분석마비자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그런 류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웬일로 제가 이곳 교회를 좀 한번 이곳에 온 지 이제 8년이 지나서 9년째 됐는데 한번 좀 평탄하죠.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 기도회 하고 또 예배 정상적으로 드리고 하자 없었습니다만 어떤 일이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좀 더 변화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웬일로 생겨서 한 3개월 전부터 계속 기도하다가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전도서 11장 4절을 보면은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늘만 바라보다가는 곡식을 심으러 나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은데, 오늘은 바람이 불 것 같은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같은 맥락이죠. 오늘 구름이 너무 껴서 일을 못하겠다. 비가 올 것 같아서 괜히 밭에 나갔다가 곡식 심어 놔봐야 비 오고 나면 소용이 없을 텐데 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오늘 그 주보에도 써놨습니다만 세상에서는 완벽한 타이밍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나에게 딱 맞는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언제든지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조그마한 기회를 가지고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저 대서양 아빠들을 나가는 데 있어서 출발은 언제든지 작은 항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분석만 하다 보면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결단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 남천동에 있다 이쪽에 올 때도 성령님께서 강권하여 붙잡아 주셔서 감동을 갑자기 주셔가지고 이쪽으로 정말 하나님의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쪽을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집에 이사가는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옆에 사람을 붙여주든지 환경을 그렇게 몰아가든지 아니면 갑자기 뜬금없이 마음이 생겨서 나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이 움직여지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죠. 자, 잠언서 20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0장 4절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깔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은 밭을 가을에 갑니다. 우리나라도 보리는 가을에 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게으른 자는 봄에 밭 깔지 않는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가을에 와보면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 것이죠. 다 모든 것들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이죠. 가을에 배추를 심으러 가면 그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시간과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지만 일단은 늘 준비하는 가운데서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8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렇듯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준비도 중요하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느닷없이 한 3개월 전부터 그냥 그런 마음을 주면서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움직일 수가 없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교회를 한번 좀 변화를 주자. 하나님, 그건 아니죠. 그럴 정도로 제가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거부를 했지만 이 한쪽에서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양립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랬고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 씨름을 하다 결국은 아무래도 교회에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준비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여러분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갑자기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하고 싶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또 어떨 때는 느닷없이 한 일주일간 좀 오전 금식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작정 기도해서 목사님 한 3일 동안 우리 집에 와서 한 신방 좀 한 3일 좀 해주셨으면 어떻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들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음에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거역하지 않는 사람을 사실은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 이 땅의 사람의 꾀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런 일들이 힘들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발걸음을 돌리라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얼마나 교회가 잘 세워지고 부흥되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를 두고 유럽으로 떠나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다른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계산이 필요하고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계산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언제든지 즉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비록 내가 어떨 때는 준비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준비 기간이 너무 짧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정말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눈물로 씨를 뿌려 결국은 가을에 거두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받았다면 그것을 밀고 나아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또 내가 계획하는 2026년도의 모든 일들을 여러분 그대로 진행해 나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단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행동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구름이 그치기를 기다릴 수 없어요. 비가 그치기를 기다릴 수 없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남들 만반의 태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준비라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최고의 준비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어떻게 가죠? 어떤 길로 가죠? 어떻게 가야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수천리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겠지. 일주일을 인도해 주시겠지. 1분 1초를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떠나는 결단입니다. 이 떠나는 결단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정말 좋은 계획들을,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좋은 계획들을 세우길 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자녀들이 결단할 수 있는 계속적인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준비가 필요하고, 또 그리고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3개월 동안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시켜주신 것이죠. 저는 3개월이라는 기간이 짧습니다. 3개월 기도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10년은 기도해야 리모델링 할까 말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그 약속의 기간을 주시고 그리고 일을 행하게 하셨던 것이죠. 어쨌거나 하나님의 준비가 진짜 준비인 것입니다. 사람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가 준비인 것이죠. 저는 오병이하게 요번에 제가 이제 우리 동기 모임 방에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글을 하나 이렇게 공유한 것이 있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그 어린아이의 떡을 왜 하필 예수님께서 요구하셨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 이제 우리가 공유를 했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 당시 떡은 나름대로 지름이 한 15cm에서 20cm, 한 이 정도 되죠. 그래서 보통 성인들도 2개에서 3개 정도 먹으면 배부르다고 그래요. 근데 어린아이가 그 5개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넉넉히 가져가서 옆에 사람하고 놀아먹어라 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가라고 성경학자들이 분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는 무슨 어린아이냐? 준비가 된 아이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 도시락을 가져온 사람이 왜 없겠어요? 장정만 4천이면 분명히 나름대로 먹을 것을 준비한 사람이 있었겠지만, 남의 것까지 준비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타이트하게 생활을 하고 내가 아무리 빡빡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마음의 여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여유, 100원짜리 하나의 여유라도 가지고 있을 때 그 여유 있는,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보험도 들고 나름대로 주머니에 몇 푼 비상금도 가지고 다니지만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 계획하는데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목표를 세운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내가 그래도 평생을 살면서 그래도 전도 5명을 해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장로님은 교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정말 그는 끊임없이 사업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머릿속에 목표가 뭐냐면 나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나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나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7개를 지으신 장로님이 있어요. 여러분, 저기 천안에 가면 천안명물 그 호도가자 그 심권사님, 그분이 교회를 몇 개 됐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교회를 수십 개 지신 분입니다. 호도를 팔아가지고. 그분의 목표는 또렷해요. 하나님, 내가 호도과자를 팔아가지고 나는 교회를 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짓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겠어요? 뭐 그 호도과자가 옆에 집 것보다 더 맛있습니까? 거기서 거기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팔릴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목표를 두었을 때 여러분이 2026년도 하나님을 향한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만약에 등산을 한다면 운동화를 준비해야죠. 낚시를 한다면 미끼를 준비해야 돼요. 근데 내가 낚시를 하러 가는 사람이 친구를 만나고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등산을 하러 갈 사람이 등산화를 준비하지 않고 딴짓을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 계획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또 나름대로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있을 것이고, 교회 내가 한 무통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다면, 목표를 세웠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그만큼 시작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시작을 하게 되면 벌써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준비할 때는 친구 전화도 받을 수 있고, 준비할 때는 친구를 만나러 갈 수도 있고, 준비할 때는 사람이 점심 한 그릇 먹자면 점심 한 그릇 먹을 수 있지만 시작을 하게 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들하고 딱 멈춰지고 거기에만 몰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제 시작을 처음에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두리뭉실하게 처음에는 말씀드렸다가 점차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니까 권사님들의 반대하는 권사님도 있었고, 또 이렇게 또 하겠다라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만, 반대가 됐든지 찬성이 됐든지 다 교회를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렴을 하면서 한 분 한 분 헌금도 드리고 그랬을 때, 처음에 헌금이 들어왔을 때 100만 원이 들어왔을 때 제가 그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 이거 리모델링을 잘 해야 되는데 먼저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처음에 여기 견적을 했을 때 1,400만 원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잡고 처음에 헌금이 100만 원 나왔을 때 그 100만 원을 저 몽골 가시는 분한테 선교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또 외부에서도 조금씩 해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헌금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1,4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몽골로 선교를 안 했으면 1,500이 되겠죠. 아니 그것까지 1,400이죠. 쓸 돈에서 100만 원이 빠지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먼저 드리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그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자기가 소산물을 드렸거든요. 근데 아벨은 자기의 첫 것을 드렸어요. 똑같이 드렸지만 다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11조 드릴 때 항상 그랬잖아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그렇게 했잖아요. 월급부터 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11조를 떼어놓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11조 떼어놓은 게 더 첫 것을 떼었다고 더 많아지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을 때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러니까 1,400만 원. 그래서 여기 처음에 여기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다른 분한테 견적을 받았을 때 여기 880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950만 원이 나왔고, 그리고 조금 추가적으로 저 안에 좀 책꽂이도 그렇고 조금 추가할 것이 있어가지고 1,000만 원 정도에 이렇게 1,05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몽골 선교 100만 원 하고 그래서 1,150인데, 제가 앞으로 또 여기 좀 꾸밀 것이, 아무래도 식당에 좀 꾸밀 것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150이나 200 정도 또 조금 더 추가로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는 사실은 손 대려고 하진 않았던 것입니다. 이 재단은 그냥 두기로 계약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전도사님인데, 목사님 이거 재단 바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해준 거거든요. 재료값만 조금 주고, 그래서 조금 추가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이 재단을 그냥 놔두고 그냥 옆에 벽만 만들고 타고, 요새 인건비 비쌉니다. 재료비도 더블로 올라가지고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공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난 목요일날 제가 수원을 갔다 왔는데 거기도 교회를 새로 해서 리모델링 하는 교회에서요. 교회가 교회였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리모델링을 잠깐 손봤는데 얼마 드냐? 3,100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조금 만졌는데도. 그만 아니 그렇게 잠깐 만졌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랬더니 그냥 건드리면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건드리면 5,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1억은 리모델링비가 인테리어비가 1억은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잘 했죠. 앞으로도 조금 더 이제 이 안에 규모 있게 좀 꾸미고 하는 일들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건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기도하시고 물질을 드리고 해서 정말 놀라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렇게 또 해주셨고, 또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신 것 그 자체도 감사죠. 저는 감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굳이 리모델링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감동을 전하는데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 그때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저는 그 음성을 나름대로 감동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창고와 같이 풍년의 7년 동안 그때 비축을 해놓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비축을 하느냐? 하나님께 비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렸던 시간, 여러분들이 했던 기도, 여러분들이 했던 물질, 이것이 지금 당장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경제적인 상황이 대한민국도 그렇고 어려워지면 안 되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고자 하여 이런 일들을 계획했구나 하는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고 놀랬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완성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죠.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는 일들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 한번 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낭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 대시면 융성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도 강력하게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해야 될 일 다른 것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첫 앞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에게 명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명한 것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왜? 마귀에게 뺏기기 때문에, 타협하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도하면서 준 그 감동은 반드시 끝까지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희지부지 돼버립니다. 기도하는 자가 준비할 수 있어요. 아멘. 이 땅의 애국자는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충신은 누굽니까?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자 누굽니까? 기도하는 자입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목이 터져라 재단에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10시간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더듬적거려도 괜찮아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어도 괜찮아요. 기도가 안 나올 때 찬양하고 앉아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기도 자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면은 성령님께서 주신 힘은요, 희한한 게 아무리 힘들어도 지속하여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완성된 일에 만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이제 사무실이 조그매졌어요. 어저께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이고 폐쇄공포증 걸리겠더라고요. 이야 이게 괜히 했는데 이거 이거 한번 이따 들어가 보세요. 야, 꼭 화장실에 앉아 있는 것 같아. 너무 좁아. 그런데 다 기뻐하니까. 여러분들, 저만 좋으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식사 세고 하는 데서 의자를 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눈에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함께 좋아하는 교회가 돼야지. 아니, 목사만 좋아하면 뭐, 목사 혼자 산에 가서 하면 되지 뭐. 그래서 또 이렇게 리모델링 된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지난 금요일도 오셔서 보셨지만 너무나 다 좋아하고 너무나 기뻐하는 것이 함께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을 공유하니까 저는 너무나 좋더라고요. 사무실이 조금 좁아도
저는 마음이 좋아요. 사무실이 좀 좁아도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여러분들의 공간이 있으니까 저는 너무나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지금의 보다도 점점 더 좋아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고 말씀을 맞춥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육신의 피곤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말씀의 핵심 요지 분명히 준비하고 시작하고 또 때로는 주님의 명령에 의하여 덜 준비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작용이 없고 모두가 다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마지막 때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